오늘 본문은 이제 아덴 전도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아덴의 아레오바고라는 전쟁의 신이 이제 아레스라는 전쟁의 신이 있는데, 그 다음에 아레스의 언덕, 그러니까 전쟁의 신이 있는, 신전이 있는 언덕을 이야기합니다. 이 언덕에서 이제 설교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철학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재판도 하고 이런 곳인데,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바울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본문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바울이 굉장히 센스 있고 지혜가 있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냥 센스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종교성이 많다. 야, 니네들 참 종교성이 많다. 그러면서 22절 23절에 보면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했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도 있더라. 어느 정도 종교성이 많으냐? 싸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신전이 많이 있는데 33,300개의 신전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한 신 300개. 비공식적으로 그냥 막 셀이 세워놓은 신 30,000개. 그래서 33,300개의 종신이 있는데, 그 중에 무슨 신을 봤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 무슨 신인지 몰라. 그냥 막 몰라도 그냥 영광 받으소서 이라고 예배를 드리더란 말입니다. 제사를 그만큼 종교성이 많다. 그러면서 칭찬을 싹 하니까 기분이 막 업됐을까 아닌가 봐요. 그 당시에 신을 섬기는 게 죄라고 생각을 안 할 때니까 기분이 막 업됐을까 아닌가 봐요. 그랬을 때에 바울이 그 알지 못하는 신, 그게 누군지를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24절, 25절,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방인에게 소개하는 게, 복음적으로만 소개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철학적으로 그냥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또 잘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소개하면서 이 하나님이 니네 아버지다, 니네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거를 또 그 당시에 헬라 시인이 이제 썼던, BC 300년 전에 썼던 시를 인용해 가지고 어떤 시인이, 야, 너희를 신의 소생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 맞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그 하나님이 니네 아버지다, 이 아버지를 그냥 신전에 모셔놓고 형상화시켜놓고 막 절만하고 사는 건 네 마음대로 사는 거는 죄다, 그러면서 우상숭배가 죄됨을 지적하면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여러분 막 너무너무 지혜롭고 막 철학이 동원되고 스무스하고 막 그냥 막 센스 쩌는 설교를 그냥 막 셀이 퍼붓습니다, 여러분. 근데 결과적으로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설교를 하고 집회를 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은 안 돌아와도 총독이 돌아와서 지역 자체가 왕건이가 돌아왔다지요, 변화된다든지, 아니면 막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돌아온다든지, 또 이 돌아오는 것 때문에 시기가 생겨가지고 막 다툼이 일어난다든지, 가는 데마다 뭐가 뒤집어졌는데, 이 아덴은 우회된 파인지 그냥 떡들이 지금 저거 뭐라고 시부리 샀노,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사람이 저 뒤에 맨 끝절 앞에 보면 몇 사람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돌아왔습니까? 아레오바고 관리하는 디로누시오? 디오누시오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누가 돌아왔다 했노? 다마리가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로누시오, 이 사람이 야마리가 있어야지 이런 말을 듣고 안 믿으면 되나? 요런 몇 사람, 그 다음에 그 여자, 다말이는 여자지요. 그 말고 또 몇몇 사람만 주께로 돌아왔다 하고 이름을 써놓을 정도로 진짜 소수의 사람만 돌아왔고, 그 외에는 여러분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전하는 사람의 이유가 있고, 전하는 사람의 잘못이 있고요, 듣는 사람 쪽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듣는 사람은요, 그냥 지식과 이성, 철학 이런 게 너무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베레아 사람의 심정이 없었고 데살로니가 사람의 심정이 없더라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의 심정,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정신이 없고요. 그 다음 데살로니가 사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런 마음이에요. 그냥 지식으로 배우려고 설교를 들은 겁니다. 왜? 아레오바고 사람들은 하루 종일 시간을 쓰는데 새로운 지식을 듣고 말하는 것 외에는 시간을 안 썼다 했으니까 뭔가 신선한 지식, 이걸 내가 하나라도 더 아는 게 그 동네에서는 선이고 그 다음에 알아주는 것이고 하니까 그냥 이것도 하나의 지식으로 들으려고 했지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향한 갈망,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갈망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와가지고 주워 듣고 있고 내 생각대로 살기는 내 생각대로 살면 내가 여러분 아덴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하는 사람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뭐냐? 여러분 아덴 다음에 간 데가 어디야? 오, 대단하십니다. 설마 말을 하겠네 하네요.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고린도에 들어가면서 바울이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고 어떤 떨림이 있었냐면 내 말과 내 전하는 것이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여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 말은 아데네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앞에는 데살로니카인데요, 데살로니카 지난주에 설교 들었잖아요. 지난주에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이 그냥 떠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듣는 사람도 데살로니카 사람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지만 전할 때 어떻게 전했다 했습니까? 됐다마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증거했다나. 그때는 성령이 시키는, 성령에 민감하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했고, 그때는 능력으로 치료하고 축사함으로 자기 말씀을 입증했고, 그때는 큰 확신 가운데 선포한 거야. 그리고 듣는 사람도 잘 들었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헬라인은 뭐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뭐를 찾으나?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가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기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은 기적 안 좋아합니다. 헬라인은 여기는 헬라의 본고지라 할 수 있는, 철학의 본고지라 할 수 있는 아덴이기 때문에 철학적인 지식을 추구했지 막 기적행하고 이런 거 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 내가 막 십자가를 전하면 유대인에게는 끓이기는 것이고, 왜? 예수를 자기가 죽였기 때문에.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이런 데서 십자가가 통하겠나? 그래서 여러분 아레오바가에서 멍석을 떡 깔아줬더니 성령에 의해서 증거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가지고 역사하려고 하지 않, 다른 데서는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믿을 구석이 있네. 왜냐하면 워낙 똑똑한 인간이니까 자기 안에 있는 철학, 자기 안에 있는 신의 말 이런 거 싹 동원해가지고 스무스하게 매끄럽게 쭉 끌고 갔네. 변화될 줄 알았는데 어라? 뒤로 누우시오. 그러면 하나 변화되고, 사람이 야마리가 있어야지 다마리, 이거 하나 변화되고, 그 다음 맨 놈 돌아오고, 아무도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여러분 베레아의 마음, 데살로니가 성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또 여러분 중에서 교사들, 또 저도 마찬가지고 가르칠 때에 성령을 의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그들이 누굽니까? 데살로니카에 두고 온 실라와 디모데지요. 이런 사람들 기다리다가
그럼 우리 같으면 아이고 동력자도 안 왔는데 막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퍼질러져 있을 낀데 이 사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기다리다가 뭘 봤느냐? 그 숭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다 했습니다. 아덴은 여러분 두 가지 도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또 소크리 장사, 소크라테스, 니꼬라지를 알아라. 또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다 이 아덴 출신입니다. 아테네가 아덴이지요. 아테네 출신입니다. 또 한 사람은 뭐 아이지만은 자기 고향을 아덴이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태어나긴 딴 데 태어났는데 그만큼 아덴이 철학의 도시고, 철학자들은 아덴에서 자기가 태어났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이제 철학의 도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혀 새로운 지식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은, 이게 여러분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 이게 이 사람들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아덴은 철학의 도시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상의 도시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00개의 공인된 우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3만 개의 비공식 우상이 있었습니다. 전신에 그냥 사람 만나는 숫자만큼 그냥 우상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전신에 우상이 깔린 나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도 있는 이런 나라, 이런 나라가 아덴. 그러니까 아덴에서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뭐가 일어났다 했습니까? 격분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헬라어에는 여러분 그 영이 분노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미완료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나더란 말입니까? 분노가 일어나요. 이런 거 보고 여러분 어리버리한 놈은 사진 찍습니다. 여러분 왜 신도 많지 이라고 막 이 신 앞에서 저 신 앞에서 이 신 앞에서 이번에 우리 이스라엘 갔는데, 사진 찍는데 또 포스가 죽이는 내가 한 두 사람을 봤습니다. 거의 꺾기도. 이거 어떻게 했지? 이렇게 하던. 나는 흉내도 못 내는 꺾기도를 시도한 두 집사, 이모 집사, 박모 집사. 내가 그래서 다음에 인파를 좀 받아야 되겠다. 어리버리한 놈은 사진 찍습니다. 와, 신상도 크지. 와, 신상도 많지. 크고 웅장하고 많은 신들 앞에서. 바울은 뭐 했다 했습니까? 분노했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상 뒤에 귀신이 있어서, 사단이 있어서 이것들이 다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우상들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배해야 될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원어에는 영이 분노했다고 돼. 그 영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분노라는 말이 여러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하면 시기라고 번역이 되고 질투라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할 때에 또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고 어떤 영적인 시기가 일어나는, 소위 말하는 거룩한 분노가 계속해서 바울 안에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부산 땅 주위에도 많은 절이 있고 신상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절 뭐가 있노요? 범어사, 초량에 가면 또 뭐가 있지? 상강사. 초업이란다. 상강사. 또 뭐가 있지? 통도사. 또 뭐가 있지? 불국사. 어리버리한 것들은 거기 가서 뭐 한다고요? 사진 찍습니다. 돈 낼래 땡고 맞을래 앞에 가가지고 나도 이거 포즈 취하면서 여러분 안에 분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분노하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저놈들이 받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우상들을 통해서 귀신의 통제를 받는구나. 통치를 받는구나.
바울이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 이 분노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7절입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예. 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헬라어에 보면 맨 앞절에 17절 맨 앞에 맨 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 따라서 이런 말입니다. 맨운이 아니고요. 맨 그다음 뭐요? 운. 그러므로 아니면 뭐 따라서 이런 말이에요. 그럼 16절하고 연결시키면 바울이 왜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고 그 영이 계속 미알료로 분노했느냐? 분노했다 했지요. 이 분노했기 때문에 아니면 분노에 따라서 뭐 분노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그 분노가 뭘 가지고 왔느냐?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했다 했습니까? 변론, 미알료로 되어 있고요. 변론했다. 이게 여러분 헬라어로는 레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레고는 말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계속 미알료니까 계속해서 말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분노가 뭐를 낳았느냐? 계속 말하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했겠지요. 뭐 바울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예수와 예수의 부활을, 그의 부활을 이야기했다고 그 뒷절에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그냥 복음 전하더라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어디에서? 해당에서 유대인들, 그 다음 유대인이 전도한 사람, 헬라인들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표현할 때 항상 경건한 자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들 중에서 경건해서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해당으로 돌아온 자들, 구약의 하나님 맞는 이런 사람은 안식일에 가가지고 계속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평일날에는 안식일이 아닌 평일날에는 아고라에 가서, 장터가 아고라지요. 아고라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변론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 안에 있는 어분이 복음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신상들을 보면서, 무당집을 보면서, 여기 해교 사원을 보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절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어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 대적 기도를 하게 되고, 이 어분이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고. 야, 우리나라는 진짜 막 너무 문화재도 많아. 막 그러면서 막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근데 같은 종교는 아니지만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돈 낼래 땡고 맞을래. 막 그러면서 사진 찍어. 정신이 빠진 것들 아이가. 어분이 있어야 됩니다. 어분이 있어야 복음 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까 구집사 방송팀 아까 준비해라 한 그거 있나? 저거 왜? 이게 이제 수도원입니다. 수도원. 이쪽이 여리고고요. 이쪽이 예루살렘입니다. 뭐 이쪽이라 해봐야 아나?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으면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리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여기가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제 요 밑쪽에 보면 나무들이 좀 있습니다. 요 있잖아요. 왜 나무들이 있는 요 밑에 물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끝까지, 여리고에서 여기까지 계속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이 뭐 마를 때도 있겠지만 거의 다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숲이 형성되어 있고, 그 여리고에서 이렇게 딱 탱가 보면 다른 데는 강야처럼 허였는데 여기에만 여러분 숲이 형성되어 있으면 물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따라서 이제 옛날 길이죠. 요즘은 이제 길을 안 갑니다. 고속도로가 나아지가 있지만 옛날 길입니다. 이게 협곡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꼭대기에 수도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뭐 정확하게 여기 안 보입니다만은 어디 군데군데 굴이 있습니다. 요런데 요 굴이 있네. 요도 굴이 있네. 이따 캐라. 이런데 굴. 이런데 이 평생 수도원이랍니다. 여러분 한번 기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
그리고 이 굴 이런 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도한답니다. 나도 이제 임성우 선교사한테 들은 말입니다. 그전에도 들었지만.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이제 서로 들어가려고 죽으면 다음 타자가 들어가는데 다음 타자가 줄을 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경건,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 그런 걸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똑바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이제 하나님께 이제 좀 물었더니 하나님이 부르심의 다양성이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겠습니다. 선지자들의 영들이 있다. 그때 당시에 교회가 여러분 뭐라지요? 이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있으면서,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이 기독교로 개종한 거지요.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이게 밀라노 칙령의 대표적인 이제 발언입니다, 여러분. 결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사람들이 그냥 그 다음 주부터 예수를 믿은 거야. 그리고 두더지같이 숨어있던 크리스찬들이 이제 핍박이 없으니까 기어 올라온 거야. 올라오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지준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다 가정교회였는데 이제 국교니까 황제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가 큰 이런 건물교회들을 짓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매일 집에서 모이던 예배가 조금씩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박해가 없어지고 회개 없이 어제까지만 해도 교회를 두드려 패던 놈들이 회개 없이 죄는 그대로 들고, 죄를 끊고 온 게 아닙니다. 그대로 들고 교회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카타쿰이라는 지하 동굴에서 숨어서 두더지처럼 살 때에는 진정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교회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두더지 같은 삶에서 기어 올라오고 나서 보니까 이게 무슨 교회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옛날에 교회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썬데이,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너무 교회냐. 죄를 안 끊고 이렇게 막 섞여 사는 게 무슨 너무 교회냐. 목회자가 설교하는 위주, 성도가 듣기만 하는 데가 무슨 너무 교회냐. 이건 교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작용, 반작용, 부작용으로 일어난 게 뭐냐면 중세 수돈 운동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최고로 안 좋은 교회보다는 좋은 걸 선택했습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는데 그래도 교회는 세상 속에 빌부터가 살아야 됩니다. 빌부터 가지고 그들이 자기를 지키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데가 교회지. 하나님 그러라고 성령을 주셨고 천하 만민이 복받으라. 나는 개인적으로 구속사를 깨달은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구속사를 통해서, 이 구속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거. 이거를 나 구속사 읽어봤다 이게 아니라 진짜로 그게 사상이 된 거. 기도를 저들의 어떤 그런 노고와 그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자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멍 때리다가 그냥 진짜 왔습니다. 바울 가운데 우상들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 분노 때문에, 이 분노가 뭘 가지고 왔느냐? 레고, 복음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안식일에는 해당해 가지고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경건한 헬라인들, 또 평일날에는 아고라에 가가지고 시장통에 가가지고 또 일반 사람들에게 계속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분노와 이런 복음의 열정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이 교회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여러분. 몇 절이죠? 18절입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예. 이제 헬라 아덴 안에 두 개의 철학자가 대표적인 철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피쿠로스라고 되어 있는 이 에피쿠로스라고 번역이 되는 게 발음이 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그 다음에 한 철학자는 뭡니까?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 에피쿠로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자기 이름을 땄고, 그 다음에 스토아는 이 철학을 만든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이 가르쳤던 장소를 따서 스토아 학파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여러분 그냥 뭐라죠? 쾌락, 즐거움, 행복, 이게 절대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람이야 행복하고 즐거워야지. 그래서 여러분 쾌락주의로 나아갔습니다.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그래서 내가 인생을 즐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신들을 인정하기는 인정했지만은 신이 인간 역사에 개입 안 한다. 인간 역사에 관심 없다. 헬라 신화에 신은 인간의 역사에 그냥 어쩌다 개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심 없다. 개입도 안 한다. 왜? 쾌락주의를 이렇게 즐기려고 하면 개입 안 한다고 믿어야 자기들이 즐겨지지. 여러분, 안 그러면 즐겨. 그래서 신을 인정은 했지만은, 신이 인간 역사에 깊이 개입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쾌락주의로 추구해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스토아 학파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성과 지성이 절대선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 뭐가 절대적인 지식이냐, 뭐가 진리냐,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또 도덕주의, 또 금욕주의, 이런 거를 또 추구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신을 인정했지만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이 뭡니까? 자연 만물이 다 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300개의 신이 있는 거죠. 자, 이 두 철학파가 바울과 더불어 뭐 했다 했습니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더불어 쟁론할세 이렇게 돼. 이 쟁론은 여러분 레고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진짜 논쟁을 했단 말입니다.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다. 절대선은 내가 행복해야 된다. 내가 기뻐야 된다. 이거 에피쿠로스. 또 여러분 스토아는 아니다.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도덕을 추구해야 된다. 어떤 지식에 의해서, 철학이나 지식에 의해서 사람이 철저히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구원에 이른다. 자꾸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니들 둘 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고 뭐라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고 또 죄가 없이 우리 대속해서 죽었다는 증거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 이게 그분이 죄가 없다는 증거다. 이 예수를 믿을 때에 내 대신 죽었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이 온다. 이거를 계속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파가 된 거죠, 이제. 에피쿠로스가 하나 강력하게 주장하고 스토아가 하나 강력하게 주장하고 거기에 누가 들어온 겁니까? 바울이 낑게가 혼자서 바리바리 달라드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미알료로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논쟁 가운데서 아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왜? 바울이 예수와 그의 부활을 했기 때문에,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또라이 아이가? 아니다. 이제 신을 전하는 자다. 이러면서 여러분 말을 하다가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여기에 보면 그를 붙잡아서 어디로 갔다 했습니까? 아레오바고로 들었다. 아레스라는 말은 여러분 전쟁의 신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합성어인데 아레스라는 말과 그 다음에 여러분 언덕이라는 언덕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의
신이 있는, 아니면 전쟁의 신이 거기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전쟁의 신전이 있는, 신의 신전이 있는 뭐요? 언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종교 철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학문이 뭐 풀어지고, 철학이 풀어지고, 여기서 또 재판도 이루어졌습니다. 요 아레오바고로 잡아가가지고 말하기를, 네가 이 새로운 가르침이,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뭔지 알고 싶다. 또 네가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무슨 뜻인지 알고 싶다. 왜냐하면 2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전하고 듣는 것 말고는, 말하고 듣는 것 말고는 시간을 아예 안 썼다 했지요. 이게 미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습관은 어쨌든 새로운 지식을 듣는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지식을 말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진리를 찾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뭐라죠? 이게 있으면, 새로운 지식이 많으면 나 똑똑한 거고, 이게 없으면 아덴에서 미련한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잘 보이려고 계속 새로운 지식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지식이 온 거야. 왜냐하면 에피큐로스 학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은 인간사에 뭐가 없다 했습니까? 관심이 없고 개입 안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때까지 들어오던 소리하고 전혀 다른 소리.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헬라 철학자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원론입니다. 영은, 육은 더럽고 부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영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육은 막 무슨 짓을 해도 괜찮고, 나중에 죽으면 영만 구원을 받아서 뭐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간다, 뭐 이게 요즘으로 치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도 몸의 부활이 있었다고, 너희도 죽어도 몸도 천국에 간다 이러니까, 이게 여러분 여태까지 들어왔던 소리하고 너무나 다른 소리. 신이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대신 죽어, 몸도 부활해, 이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선한 소리, 또 약간 빼딱한 놈이 봤을 때는 이상한 소리. 근데 새로운 소리니까 막 듣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먹던 것만 먹습니다. 그 희한해. 그 반찬도 옛날에 시골에서 콩잎사구, 이런 좋아, 마늘 장아찌, 콩잎사구, 깻잎사구, 이런 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절대로 갖다 주지 마십시오. 옛날에 내가 망고를 좋아한다 했더니 계속 방에 망고를 걸어놓는 바람에 살이 얼마나 쪘는지 모릅니다. 또 한 번은 밤식빵을 좋아한다 했더니 맨날 밤식빵을 걸어놔가지고 절대 갖다 주지 마십시오. 우리 집 사람도 잘 해줍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 그래서 하드를 먹어도 절대로 여러분 새로운 걸 안 먹습니다. 내 먹던 거, 밥안바, 아니면 누가 봐, 누가 볼까 봐서 하여튼 내 먹던 것만 먹지 새로운 걸 도전. 근데 윤성보 집사는 보니까 제 양반은 또 좀 틀립니다, 여러분. 어쨌든 새로운 거를 도전. 새로운 게 있으면 뭔가 관심 있게 꼬박꼬박 쳐다보고 먹으려고 덤비려고 그러고. 나는 여러분 새로운 거 안 먹습니다. 일단은 떡 맡은 가는장이 먹어봐라 하고 괜찮나 이렇게 물어보고 괜찮다 하면 먹어보고 괜찮으면 계속 또 고정화시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을 찾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말이 땡기는 거라. 저거한테 습관적으로 그냥 땡기는 거라. 진리에 갈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새로운 거, 그 이상한 거 우리 좀 들을 수 있겠나,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거야, 아레오바고에서. 이랬기나 저 습관이거나 진리에 대한 갈망이거나. 바울이 돗자리를 깔아줬는데 불신자가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안 전했겠습니까? 전했겠지요.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만히 있겠나. 안 깔아줘도 전해야 될 판인데 지금. 그래서 뭐라고 전가하느냐. 22절 23절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 이제 아레오바고에 서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다? 종교심이 많다. 막 똥꼬에 거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막, 야, 니네들 대단하다. 진짜 종교심도 많지, 열심도 많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 보니까 뭐도 있더라? 내가 두루다니면서 너희를 위하는 것이니까 섬기는 신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뭘 한다 하잖아요. 위하는 것을 보다가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예배하는 신들을 보다가 어떤 신을 봤느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건 뭐냐면, 아덴에 여러분 BC 600년경에 6세기경이죠. BC 6세기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사스 이렇게 짐승들 몇 마리 죽은 게 아니고 메로스 이런 거 몇 마리 죽은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막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신이란 신에게는 다 제사를 했겠지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엎어지가 절을 하고 해결을 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계속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놈이 하나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가 섬기는 신이 다가 알지도 모른다. 이 전염병을 내린 신은 딴 신인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재물들을 무진장 동원을 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이지만은 이 전염병을 내린 신이 있으면 우리를 좀 용서해 달라고 양을 막 있는 대로 대거 동원을 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적방. 드리자 말자 전염병이 뚝 끊어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이 신을 이름은 모르지만은 우리가 섬기는 3300개의 신 안에는 안 들어가지만은 알지 못하는 신이다. 이라고 여러분 신전을 계속 해가 지금 60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지금까지 섬기더라는 겁니다. 이 신이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무서운 거야, 전설로. 절대로, 이름은 모르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신. 이게 있더라는 거야.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야, 니네들은 진짜 종교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되겠지요.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 이제 도입을 하면서 이 사람들 마음 문을 엽니다.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내가 보는 가운데서 너희가 위하는 신들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도 있더라. 근데 그 신이 이제 누군지 나를 잘 만났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600년 동안 섬긴 그 신이 누군지 내가 이제 가르쳐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로 쑥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원래 소아시아 출신이기 때문에, 맞지요? 바울 고향이 어디야? 길리기아 다수잖아요. 이제 소아시아 출신이기 때문에 헬라 문화, 헬라 철학에 대해서 벌써 깨차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지식을 싹 동원해가지고 스무스하게 이게 어떻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여태까지 600년 동안 섬겨온 신이 누군지 지금 가르쳐 줄게 하고 하나님으로 쓱 돌립니다. 아주 여러분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이 준비한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냥 떠드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헬라의 모든 문화 철학을 그냥 깨차고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몇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소개하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마시니 지으시니. 다르게 말하면 창조주다. 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겨왔던 600년 동안 섬겨왔던 그 신이 하나님이고 그 신이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주와 그 만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헬라 철학하고 다른 점입니다. 헬라 철학은 여러분 만물의 근원을 물, 불, 또 공기 이런 걸로 봤습니다. 이런 데서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생겨졌다는 겁니다. 물, 불, 공기가 근원이 돼서.
그리고 신도 요 근원에 의해서 신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신이 뭘 만드는 개념은 없고요. 물, 불, 공기 이 세 가지가 만물의 근원이고 여기서 만물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신도 여기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증거해버리는 그게 뭐 이 사람들한테는 어마무시한 소리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그 다음에 천지의 무엇이다? 주제시다. 이 주제라는 말은 여러분 다스리는 분이다, 주인이다 라는 다스리는 주시다 라는 말.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그냥 통치자다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만든 세상을 뭐하고 계시는 분이다?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헬라 철학자들은 신이 있기는 있지만은 자연 만물에서 나왔고 인간 사이에 뭐가 없다 했습니까?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개입 안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무엇이다? 주관자시다. 통치자시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있어 두 가지가 있다.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 이걸 뭐 하느냐? 때와 시즌을 변화시키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같은 개념이라면 때와 시즌을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했지요. 좋은 때 안 좋은 때 날 때 결혼할 때 만날 때 웃을 때 또 사랑할 때 그 다음 안 좋을 때 이별할 때 헤어질 때 이별할 때 헤어질 같은 때 버릴 때 그렇지 울 때 좋은 때와 28가지의 좋은 때와 안 좋은 때를 이야기하면서 이 때를 하나님이 결정하신 데 있잖아요. 이 모든 만물 지으신 만물의 주관자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 하나님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긴 600년 동안 섬긴 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지은 전에 뭐하지 아니하시고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신개념은 이렇습니다. 신도 어디 장소가 머물 곳이 있어야 될 거 아이가. 그래서 신전을 하나 딱 지어놓고 그 신을 갖다 놓고 비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복음 받아야 되니까 또 재앙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러고 나서 밖에 나가서 사는 거는 지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여러분 신전이 많은 이유고 신이 많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은 자식을 주관하고 어떤 신은 돈을 주관하고 어떤 신은 여러 전쟁을 주관하고 어떤 신은 이복을 주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신이 내를 해를 끼칠지 모르니까 이 신 저 신 많이 세워가지고 전부 다 엎어져 절하고 사는 건 지 마음대로 살고 이게 신개념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야! 하나님은 신전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다. 신전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전에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 가운데 계신 무소부재라고 가리키는 모든 세상 가운데 특히 성도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같이 거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임마누엘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서대반 설교하고도 똑같이요. 이야. 김 집사 서대반이 뭐라고 설교했어? 사도행전 7장을 두 가지로 요약해봐. 또 이야 확실히 머리가 비상하지요. 하나님은 성전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너희는 너희 조상하고 어째 그래 똑같노?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정리라도 잘 해놨다가 센스 있게 이렇게 잘 읽기라도 잘 읽어야지. 성경 한번 가져봐. 이야 그래 이거지. 와, 대단하죠.
더 적어라. 야, 더 적어. 이래 적어가 안 된다. 이래 적어가 안 된다. 더 적어라. 생명수 정신이 여 묻어 있다. 요. 우리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노트에 적어 놓으면 이거 안 읽습니다. 이래가 몇 권 쌓아놨다 이사 갈 때 버리고 갑니다. 여러분. 그 열린 노트 성경을 사가지고 적으십시오. 그 열린 노트 성경 만든 회사는 내한테 뭐 안 주나? 저만 해도 20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 열린 노트 성경 66권을 다 적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자 붙습니다. 1년 동안 생각이 났습니다. 1년 동안. 누가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래서 많이 사가지고 3권씩 나눠 적어 놨습니다. 많은 거는 5권에서 3권. 여기 찔끔 써놓고, 여기 찔끔 써놓고, 여기 찔끔 써놓고, 여기 찔끔 써놓고. 서대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우르에서 불렀다. 아브라함이 순종 안 하고 하란에 머물렀을 때 다시 하란에 그에게 나타났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줄게 가나안 땅을 줄게 하고 약속해 주시고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성전에만 계셨으면 가나안 땅에서만 만나야 되는데 부를 때 메소포타미아에서 다른 신부 찾고 있을 때 불렀고 하란에서 다시 불렀고 또 가나안 땅에서 교제해 주셨고 나중에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까지 거기 살다가 요셉 때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창세기 46장에 야곱한테도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땅에 속합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광야에. 그리고 여러분 광야 40년 길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도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계셔서 그까지가 요절이면 함께 계셔서 뭐 하는지는 그 다음 절에 선한 겁니다. 여러분 함께 계셔서 뭐 하시느냐? 뭐야?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물도 하고 뭐도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것처럼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무라카노 드리고 있는데 그럼 받으시는 분이 아니면 뭐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다. 하나님을 3가지로 소개했는데요. 이때까지 천지와 만물을 뭐 하신 분이다? 창조한 분이다. 창조한 세상을 가만히 놔두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다?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생사화복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다. 사람한테 뭘 받는 신이 아니다. 성전에만 처박혀가지고 사람한테 뭘 받는 신이 아니다. 사람이 가는 어디든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오히려 섬기시는 하나님이다. 뭘로 섬기느냐?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식도 뭐 이게 열리고 닫혔다 하는데 여러분 식도가 열려야 될 때 기도가 열리고 기도가 열려야 될 때 식도가 열리면 뒤집습니다. 여러분 들숨 날숨 이거 이번에 막 이스라엘 갔는데 어떤 사람이 웃는데 이래 웃길래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뱉기도 하고 들어마시기도 해라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기억나는데 들숨 날숨 이거 여러분 그 중에 하나 숨만 안식을 누리뿌도 죽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고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만물에게 모든 것을 만물을 뭐 하시는 분입니까?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 만물 안에 만물이 모든 것이라는 말이거든요. 판타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 생명, 은사, 은혜, 물질, 자식 그 물질은 내가 버렸는데요. 공부 잘해가 그 공부 잘할 수 있는 머리 그 머리 가지고 취업되도록 직장 머리가 좀 나쁜 것들은 손발에 기술을 줘가지고 뭐 잘하는 거 신명기에 보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3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성전에 매여 있지 않고 인간이 가는 모든 곳에 같이 계시면서 경배를 뭐가 부족해서 경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뭘 주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모든 것을 주셨다. 영육간에. 이게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 하나님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처음부터 여러분 흑인 백인이 나눠진 게 아니지요. 아담 한 사람 딱 만들어가지고 갈빗대 잠들게 하시고 요즘 무슨 마취해 하시고 갈빗대로 하와 뽑은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고 명령을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 지어놓은 모든 세계에 하나 딱 있어가 이것들이 자꾸 낳고 흩어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안 흩어지려고 했던 바벨탑, 요것 때문에 인류가 본격적으로 흩어지게 됐고 언어를 흩어버리면서, 맞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셈족은 요즘으로 치면 이거 동양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함족은 아프리카 사람, 그 다음에 야베 족속은 유럽 사람,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다 사람들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했습니다. 연대는 나라마다 다 민족이 됐잖아요. 이 민족마다 또 국가마다 전부 다 연대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13절부터 읽어보면 가나안 땅은 430년 뒤에 망할 기다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아람과 아람왕 르신과 그다음 북이스라엘 베가를 이야기하면서 이 나라가 62년 만에 망할 것이다. 남유다를 망하게 하는 이야기를 막 의논하고 있는데 아니 오히려 이 나라들이 망할 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나라가 언제 안에 망하는 것을 딱 기록해 놨습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자기 나라가 영원할 줄 믿었는데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서 야 네가 금나라면 은혜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노새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철의 나라가 일어날 것이며 돌의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정확하게 한 혈통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각 나라로 흩어지게 하셨고 요 흩어진 모든 나라의 연대, 요 나라는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존재할 것이다. 요 나라는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존재할, 그 연대를 벌써 창세전에 정하신 분이다. 아나? 그 다음에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 땅에 살아라이. 너는 조선 사람, 너는 요 살아라이. 몽골 사람, 너는 저 살아라이. 너는 쪽발이, 너는 쪽발이 일본 사람, 너는 바다에 살아라이. 거주와 경계를 뭐 하셨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그래서 신명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에돔 지역을 통과하는데 너희는 에돔과 더불어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물 사먹고 동물들 잡먹지 말고 사먹고 저들과 다투지만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 땅을 에서에게 주었느니라. 그 다음 또 조금 가다가 보니까 모압이 나오거든. 너희는 모압 사람과 싸우지 마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한 발자국만큼도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 땅을 롯과 그 자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암몬과 싸우지 마라. 이것도 모압 롯의 자손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땅의 거주와 경계를 그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딱 망할 것 같이 생겼습니다. 나라 조그만하지. 그래서 뭐 위에는 몽골, 중국 이런 대국이 여러분 계속 잡으려고 하고 밑에는 일본이 바리바리 잡으려고. 그런데 중간에 딱 띵긴 게 여러분 이때까지 안 죽고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연대를 정하시고요. 거주와 경계를 정하시는 겁니다. 망하게 하려 하면 전쟁을 통해서 망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너 이 나라 손대지 말하면 아무도 손 못 대는 겁니다. 이탈리아 가보십시오. 여러분. 이탈리아 중간이 딱 로마잖아요. 로마의 어떤 전성시대는요.
아무도 못 말리는 나라였습니다. 로마는 절대로 안 망할 것 같은 나라. 지금 가보면 그 유럽에서 제일 걸베인 나라입니다. 그 옛날의 영광을 뜯어먹고 사는 나라, 이탈리아.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나누셔서 너는 여기 살아라, 너는 여기 살아, 거주와 경계를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대를, 그 나라의 연대들을 정하시는 겁니다. 교만할 때 나라를 꺾어버리고, 그래서 영원할 것 같은 나라가 끝나버리고, 또 끝날 것 같은 나라가 영원하고.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성전에만 짱박혀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 돌아다니면서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하나님인데, 만물을 주시는데 나라의 거주와 경계를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공급자가 그 하나님이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빨리 하죠. 27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는 이유지요. 하나님이 인간이 있는 모든 곳에 같이 거하시면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공급자가 되시고 섬기는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뭐하게 하려고? 발견하게 하려고. 이걸 일반 은총이라 합니다, 여러분. 만물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8편에 보면 그런 시편 기자의 노래가 있죠. 주가 만들어 놓으신, 주가 베풀어 주신, 하는 찬양에 기름 부음이 없는 것 같아. 달과 별 내가 보니 인간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 간대 저를 근고하시나이까, 뭐 이거 있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뭐 이거. 여러분 몽골에 가면 제가 여러분 집회 갈 때마다 몽골의 별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이렇게 도시를 좀 벗어나서 가봅니다. 가면 장난 아닙니다. 갈 때 여러분 필수품이 하나 있습니다. 돗자리 깔고 누우면 직입니다. 그냥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직입니다. 이번에 우리 페트라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사람 직입니까 안 직입니까? 안 직입인가 봐. 나는 그 페트라 3번이나 갔는데 갈 때마다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 우리 집사람은 어디지? 그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을 보고 어머 막 이러는데, 나는 뭐 그랜드 캐니언 성경에 안 나오는 건 별로 감동이 없고요. 이런 요새를 하나님이 에돔한테 선물로 주셨구나. 너의 주소는 땅 사는 곳은 하늘에 이슬에서 뜨며 땅에 기름짐에서 뜬다 했거든. 진짜 그런 땅이거든요. 야, 정말로 그렇구나. 그 하나님이 지으심이 그냥 저절로 노래. 강야도 그렇고요. 뭐 하여튼 나름대로 또 아름다움이 그 안에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저절로 이제 찬양이 나오는 거야. 주님의 눈 위대하시, 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이 이제 저절로 그냥 터지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듬어 알도 만물을 보면서, 그 다음에 또 뭘 하지요? 꼭 망할 것 같은 나라가 안 망하고 막 길게 가고, 꼭 개인적으로도 꼭 죽을 것 같은 비리비리하던 게 안 죽고 90까지 살고, 또 여러분 막 근육이랑 막 골이 파지는 이런 것들이 일찍이 아무렇 뒤집고 뭐 이러는 거를 보면서 이거는 뭔가 신이 있는 것 같다. 또 다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아 잘 되고 또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걸 보면서, 내 동기도 그렇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는 동기들 많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안 일어서는 거예요.
나는 또 머리도 거기에 비하면 머리도 나쁘고 뭐가 또 열심히도 안 하는 거 뭐 다 해락하고 그냥 막 안 하거든요. 근데 또 교회가 돌아가고 그러는 걸 보면서 하나님 더듬어 알도록 이게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이게 만드신 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가 여러분 그게 그냥 뿅 하고 생겼대 이러면 저 새끼 또라이야 이가 이랬을 겁니다, 여러분. 야, 이거 3년 전에 펑 소리가 나더만 이게 떨어져 있었다. 이러면 몰라 마음 넓은 강대성이나 이랬을까. 나머지는 다 또라이다 알기다. 근데 이 삼라만상이 저절로 생겼다. 진화론 대폭발이 있었다. 펑. 그래가 이게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집단 어리버리지요. 집단 어리버리입니다. 진화론을 믿는 것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단 어리버리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개인적으로 망할 것 같은 사람이 잘 되고, 잘 될 것 같은 사람이 망하고, 연약한 나라가 오래 가고 반만년을 가고 강력한 나라가 폐쇄하고 망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더듬어서 이게 내가 주체자가 아니구나, 내가 이 세상의 원동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신이 계시구나, 이거를 뭐하여 알도록? 더듬어 발견하도록. 빨리 한다 해놓고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미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 했지요. 하나님 절대로 에피큐로스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인간 사이에 개입 안 하시고 무관심하고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시면서 뭐 하시느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는 여러분 그를 힘입어 살고 있습니다. 그를 힘입어 우리가 기동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그를 힘입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전에 동네 교회에 제천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어떤 집사가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 죽기 전에 목사님이 예배를 한번 드려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나온 교회였지만 내가 담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부탁을 받았는데 가서 예배 한번 드려줘도 되겠냐고 하니까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이 집사님 예배 드리는 내내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어제 아래 너무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그걸 물에 씻어가지고 뒷단에는 국물 다 뺐다고 생각하고 한번 쪽 빨아먹었다가 그날 밤에 속이 쓰려 죽는 줄 알았다고. 위암인가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 내가 그 말을 듣고 참 깨달은 게 많았습니다. 우리가 막 불닭면 묻고 막 그래 막 막 속이 쓰리고 막 똥구렁이 쓰리고 이런 것도, 그러면서도 먹는 것도 이것도 복이구나, 복.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그를 힘입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절대 그 에피큐로스한테 속은 겁니다, 여러분. 범신론한테 속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슨 질문? 하나님 너희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뭐 하시는 분이다.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다. 그 다음에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인간이 계시는 모든 곳에서 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섬기시는 분이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거기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선물하고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달은 것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소풍 갈 때에 준 용돈 주면 그것 가지고 다시 부모님한테 사이다라도 하나 사드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도 소풍 갈 때 전쟁이지요. 안 간다 합니다. 왜 안 간다 할까요? 더 내놔라는 거지요. 그럼 가기 싫으면 채워라 이러면 갑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는 타협 안 돼. 이제는 더 못 준다는 거지요. 그러면 뭐 왜 채우기는 왜 채워? 이러면 막 사이다 사가지고 시절이 막 계란 2개 하고 사이다하고 사가지고 계란은 안 사지요. 삶아주지요. 그럼 계란 시절이 집어였고 사이다 사가지고 콜라 하나 7성 사이다 사가지고 입이 째지라고 가서 놀다. 그러고 여러분 올 때 빈손으로 올 것 같은데 그래 돈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놓고 그래도 여러분 드시라고 그 사이다라도 그 사가 온다 아이가. 아버지 이거 잡숴봐. 엄마 이거 잡숴봐. 할머니 이거 잡숴봐. 그거는 뭡니까?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인 거지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내놔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주신 것에 대한 우리가 화답일 뿐이고 반응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슨 질문? Why? 왜 우리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느냐?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바울이 대답을 주면서 너희 300년 전에 시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제우스한테 드리는 찬송 가사 중에서도 우리는 신의 소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한 거야. 이 말을 바울이 또 알고 인용하면서 야, 너희 시인의 말에 우리가 신의 소생이라고 안 그랬냐? 그 말이 맞다 해버리니다. 우리는 신의 후손이다. 우리는 신의 소생이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뭐랍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있는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낳고 언 놈이 위에 놈이 밑에 놈을 낳고 위에 놈이 밑에 놈을 낳았다면 누가복음 3장 족보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그 애비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또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또 누구? 나홀이요, 그 이상은 또 누구요? 게단이요, 셀라요, 막 이래서 올라가다가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의 소생,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너희한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이래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몇 절이야? 29절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는데 너가 하나님 자식인데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이런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야, 그 당시에 신전에다 신상을 갖다 놓고 엎어지가 절하고 그 다음에 사는 거는 네 마음대로 살고 이게 신의 자식된 신에게 할 도리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신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상은 2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다 하고 어떤 신상을 만들지 마라. 사람의 모양이나 새의 모양이나 물고기의 모양이나 짐승의 모양으로. 금송아지는 여러분 대표적인 겁니다. 하나님이다 하고 만든 신상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범신론적인 겁니다. 어떤 소의 형상이나 그냥 만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냥 신이다 하는 겁니다. 맞나? 어이! 너희가 신의 산에서 내가 율법을 줄 때 나를 만났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만났나 안 만났나? 만났습니다. 그때 너희가 내 형상은 보지 못하고 내 음성만 들었나니.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형상으로도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뭐만 나타내셨느냐? 그냥 막 땅이 흔들리고 막 빛이 있고 이러면서 구름이 빽빽하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는 줄 알았지, 임재의 상징들이 모조리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왔다는 걸 알았지, 음성만 실제로 들은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화 시켜놓고 얹어놓고 엎어지처라고 흥금 꼬라박칠 때니까 그 다음 민에게 여행을 받아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거 신을 잘 섬기는 거 아니다. 나를 잘 섬기는 것은 기록된 말씀과 들려지는 말씀을 읽고 듣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다.
하나. 이게 신명기 4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십계명부터 다시 언급을 합니다. 왜?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설교인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끌고 보니까 율법을 주도 율법대로 안 사는 걸 보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하나님을 형상화시켜 놓고 엎드려 절하는 게 아니다. 그게 어떻게 자녀된 도리냐? 그게 어떻게 부모에게 하는 짓이냐? 부모의 음성을 듣고 그분 뜻대로 살아드리는 게 삶이지. 그래서 이 많은 33,300개의 우상들이 죄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도리냐? 너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도리냐? 하나님의 형상화 시켜놓고 여기 모셔놓고 그냥 엎드려 접어지가 절만 하는 게 하나님이 너희의 거주와 경계를 하나시고 연대를 정해주시고 너희 곁에 계시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분에 대한 부모된 자에 대한 도리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만 여러분 와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 절한다면 우상 숭배하는 놈하고 똑같은 놈입니다. 그거 하나님에 대한 도리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또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려고 하시고 이 삶이 하나님 자녀된, 그래서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반응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30절입니다. 30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는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을 이루어줄게.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을 줄게. 그 땅에 예수가 올 때까지 줄게. 맞나? 세 번째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는 데 돌아오게 해줄게. 보고 이게 성경의 핵심이 되어 있지요. 에이? 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있었지만은 지금까지는 지나온 세대에서는 1, 2만 이루어졌고 아직 3은 안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맞나? 그래서 지나간 시대에는 이방인들도 구원 계획에 있었지만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간과해 주셨습니다. 간과. 그냥 보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모든 나라 가운데 이제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온 성령 받은 자기 종들을 전부 다 보내셔서 명하시고 계십니다.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명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명하시니가 아니고 지금도 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설교를 하는 것도 회개하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이제는 죄다. 이제는 돌이켜라. 하나님 이따위로 섬기는 거 이제는 거쳐라. 회개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회개가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라는 말은 바꾼다는 말입니다. 노에오는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변화는 생각이 깨지고 생각이 변하는 데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생각이 세국정책인 인간들은 가망성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생각이 안 깨지는데 사람이 바뀔 거 없나? 지 생각이 깨지고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메타노에오, 회개라고 계속 명령하고 계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 절대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 아니고 통치자 하나님께 보답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품으로써 베풀어주고 있는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 아니다. 어떻게 주일치기가, 어떻게 성전에서 그 신전에서 신전 섬길 때 그때 가가지고 엎어져 절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게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이냐? 우상 숭배는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죄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 간과해서 이제는 어디든지 다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였으니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정하신 사람은 예수입니다. 에?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뭐 하셨다? 작정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날이 작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날과 그 시는 안 가르쳐 주셨지요. 안 가르쳐 주죠. 그러나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든 그때가 다 됐는 줄 알아라. 뭐 어때다 지진 조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 천재지변이 일어날 그 말세의 징조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말세의 징조입니다. 맞나?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자기 신상을 세우면 3년 반 후에 예수가 오십니다. 날은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그게 말세의 징조. 이 네 가지로 징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정하신 자 예수로 하여금 공의로 천하를 심판할 날을 정해놨습니다. 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 앞에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한 것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지요.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자기가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아이고 너무 오래 누워 있었더니 뼈마디가 쑤시네, 아이고 손발이 저리네 이라고 일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무슨 증거냐? 여태까지 예수의 가르침이 다 옳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예수가 뭐라고 가르쳤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기를 증거했고, 나는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이렇게 증거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증거했고, 내가 인자됨을 인하여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죽음으로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어서 못 일어났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죽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죄를 지고 죽었기 때문에 죽기는 죽었지만은 하나님 다시 살리신 것은 이분의 모든 가르침이 옳았다는 말입니다. 가르침 중에 하나라도 틀렸으면 그는 죄를 지었고, 죄들의 값은 사망이 아니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가 못 살아났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죄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살렸으면 하나님도 공범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예수가 심판자 되심을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들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달라들었습니다, 여러분. 32절,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이는 뭐 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했지요. 에? 이 다시 듣겠다 했는데 33절,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다시 전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떠났다 했습니다. 왜 떠났느냐? 다시 듣겠다는 말은요, 예의였습니다. 예의. 저거가 아레오바고에 세웠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신선한 말 듣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세웠는데 이렇게 강력한 진리가 뿌려질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가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는 조롱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어떤 이는 얌전하게 지금은 그만하자, 지금은 그만하고 다시 듣게. 그런데 바울은 이 말에, 우리는 이 사람들을 지금 대면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의도를 모르지만 바울이 떠났다 했어요. 왜 떠났느냐? 변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아. 이 사람들은 습관이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듣는 것이, 교회도 이런 인간이 있습니다. 그냥 설교가 좋기 때문에 그 교회에 오는 인간이 있습니다. 살려고 오는 게 아니라, 설교가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모가지를 빼가 찾아가지고 찾으면 그가 앉아있어 좋은 설교를 들으면 마치 지 신앙도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비름물 놈들 아이가. 그런 거 없습니다. 좋은 설교는 여러분이 들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준비한 사람이나 준비한 사람을 도와주신 하나님 역할이지, 은혜지. 그 내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설교는 살려고 듣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살 마음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걸 들어야 지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아레오바고에서, 더 아덴에서 더 인정해주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 가치를 위해서 들으려고 했던 겁니다. 바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조롱하고 비웃는 걸로 나타났고, 어떤 것은 정중하게 지금은 분위기가 이러니까 다음에 다시 듣겠다 했지만 바울이 떠난 거 보니까 이 사람 다시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정중하게 거절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을 떠났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뒤로 누시온가 앞으로 누시온가, 어디로 누시오고 뒤로 누시오, 그 다음에 야마리가 있어야지 다마리, 이 둘이 하고 몇몇 사람은 뭐 하더라? 예수를 믿더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듣는 사람 마음 가운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들을 마음으로 듣더라는 겁니다. 배울 마음으로 듣더라는, 살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내가 진리를 찾고 변화될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 마음 없이 그냥 지식으로 정보로 듣고 앉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려면 뭐 아브라함 정도는 알아줘야 된다, 구속사 정도는 알아줘야지, 우리 교회는 창세기 49장 정도는 알아줘야지, 오중직임 정도는 알아야 우리 목사도 뭐 직분이라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전하는 사람의 잘못. 이때까지는 바울이 세당이 있는 데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과 능력 크나킨 안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복음이 없는 데는 성령의 능력을 더 의지해서 환자를 고쳐가 사람들 마음이 열리면 기적을 내. 근데 이 헬라 사회에서 내가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하면 이 아레오파고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나? 유대인은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기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게 자기한테 미련해 보이는 거라.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어떤 의지함, 그 다음 능력, 그 다음에 성령의 가르쳐 주심, 이 안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지 알고 있는 철학, 시인의 말, 이런 걸 시절이 막 쥐도 잘하거든. 그 동원회가 모처럼 막 입 좀 풀었는 기라. 팍 풀었는데 우리가 들어도 설교 너무 좋잖아요. 너무 설교를 잘하셨는데 들은 사람은 뜨뜻미지근한 거라. 이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5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5절. 찾았나?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 고린도전서. 어쩐지 뭐 이상하더라. 아무도 고린도라고 말을 안 해주노.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찾았나? 다시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거든요. 고린도에 갈 때는 바울이 부들부들 떨었다는 겁니다. 약하여 하고 두려웠다는 겁니다. 왜 두려워했느냐? 내 전도가 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되겠다. 왜? 아단에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인간적으로 철학을 내세우고 신의 말을 내세워서 복음을 전했구나. 그러니까 다른 데는 가는 데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말이 들릴 정도로 진짜로 뒤집어졌는데 여기서는 맹숭맹숭했구나. 내가 내 지혜를 의지했구나. 내가 내 말의 아름다움을 의지했구나. 그래서 철저히 이렇게 안 하려고 결단하고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너희가 마음문이 열려서 복음이 들어갔다고 하도록. 아멘.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이런 누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아닌 뭐 돈을 준다든지 섬긴다든지 물건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로 설득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아덴의 바울의 실패를 보면서 이 실패가 우리 실패가 되면 안 돼. 한국교회의 실패가 이 실패입니다. 여러분, 아시나?
한국 교회 실패가 절대 다른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실패입니다, 여러분. 섬겨서 돈으로 뭘로 때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 지혜로 절대 사람들 안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아멘. 아멘. 지금 아멘 안 한 사람 아멘.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공항 권사님 아멘. 그렇게 오랜만에 뵙죠.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말에 내 전하는 복음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냥 말로 때우려고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성김으로 때우려고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 듣는 자로서 나는 하나님 배우려고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살려고 듣게 해 주십시오. 베레아의 영을 주십시오. 데살로니가의 영을 주십시오. 두 가지를 놓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아덴 전도를 통하여서 기가 막힌 설교를 하고 참 인간적으로 볼 때에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전했지만은 디로누시오, 가마리 몇몇 사람들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덴 전도가 왜 실패했는지,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성화 섬기지 않게, 주일만 섬기지 않게 해주시고 내 삶의 저녁 가운데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말의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끌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기도하니 능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로 헌물하였습니다. 건축으로 이자로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 위에 복을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에만 하늘에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성도가 있는 모든 곳에 계시면서 부족하여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거주와 경계를 정하시고 연대를 하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이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그의 소생이기 때문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찬양합니다. 이 주신 은혜를 입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신전에만 모셔놓고 예배하러 오는 것이 죄인 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조금이라도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잘 전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은 것은 말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신 주님이요, 한국교회가 들을 말인 줄 알고 우리 교회가 들을 말인 줄 알고 귀 기울여 아멘하고 듣고 순종하다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말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려고 작정하고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와 가정과 자녀와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